6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람 앞길이 모르는 거더라고요. 탄핵 찬성을 외치던 탄핵 반대를 외치던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우고 패하는 것, 그리고 이 세계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세워져요. 근데 세워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또 패하시는 것도 봐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사후에 분열된 왕국으로 총 19명이 존재했고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의 업적과 사적이 다 기록된 것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인데 거기서 잘한 왕도 있고 거기서 못한 왕도 있고 왕위가 긴 왕도 있고 왕위가 짧았던 왕들도 있어요.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그를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는지라. 제가 이번 계엄 사건과 탄핵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되고 사람이 기대가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탄핵 후 3개월간 대통령이 없는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총리도 탄핵됐었어요. 대행의 대행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직을 수행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망했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 애국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과 천체가 하나님 법칙 안에서 운행되고 있어요. 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만약에 화성이나 금성 같은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얼어 죽거나 타 죽었을 거예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구별, 이 부루마블이라고 하잖아요. 블루마블이라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나고 자라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횡성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도 우연으로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 국민들을 위하는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야로 갈라져서 편가르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세 가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을 가르쳐 주시며 동행하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 기준!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손을 바짝 들고 기준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 둘, 야! 그리고 이렇게 팍 퍼지는 것을 보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가르치잖아요. 1학년 때부터. 그러면 꼬맹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퍼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게 너무나 질서정연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을까?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기준이 막 흔들려. 그러면 질서정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잘생겨서? 머리숱이 많아서? 애가 많아서? 젊어서? 아, 이거 좀 슬픈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교를 다녔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로 저를 보내주셨고 이 기준에 이 교회 우리 청빙 절차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유사해요. 현재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람이 훅 불면 지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랜 시간 노예 생활 가운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 습관들이 항상 과거 구습에 매여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고 다 자기 생각하고 이기적이었다고요. 노예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밖으로는 나가보지 못한, 여러분 혹시 횡성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여기 여태까지 내가 살고 있다 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 서울을 한 번씩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한 번씩 다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횡성 이 읍에서만 계속 내가 자고 날아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고 고센 땅 안에서 애굽에 그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모세가 인도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문제가 많고 말이 많고 시끄러웠겠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애굽 밖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우물한 개구리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 나왔습니까? 자유, 프리덤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나왔을 텐데 당장 3개월이 지나니까 물이 떨어지고 3개월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큰 문제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도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먹은 게 생각나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제정신 아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넘쳐서 버리는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 캐먹고 거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힘든 그곳이 생각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민족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엑소더스, 즉 출애굽시켜 주신 거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기준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워주셨잖아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었고 따라야 될 기준이었어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인이나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동행의 상징이 뭐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이 살면서 참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정말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AI가 그려내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게 진짜 같아요. 요즘은 동영상도 AI가 그려가지고 이게 진짜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인터넷 SNS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유튜브들이 하는 말이 진짜 같고 애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유튜버의 말이 더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정의의 기준이 모호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 그런 시대. 그래서 각자 편향된 생각으로 살아요. 이 시대는 많은 죄악들이 난무하게 죄된 세상인데 죄인들이 하는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 페미니즘, 마약과 성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한분리라고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고의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부주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빨간불인데도 아니 황색불이니까 가면 되겠지 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유턴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깜빡거리니까 건너도 되겠지 하다가 도보로 건너다가 킥보드 타다가 그렇게 막 사고 나는 것들이 보여요. 저희 고대 교수님이었던 사회심리학자 허태긴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나라답게 내 생각이 법과 교통 질서보다 우선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고가 잘 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술 한잔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 나고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불법 유턴하다가 아니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현되더라. 여러분 비행기가 마하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항상 비행기 시키는 파일럿 훈련 교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네 감각을 믿지 말아라. 네 눈을 믿지 말아라. 뭘 보라고요? 계기판을 봐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국이나 북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 눈사태로 말미암아서 가끔 사람들이 갇힌다는 거예요. 눈 밑에. 그러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인지 모르고 파다가 땅 깊이 내려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침을 뱉는다는 거죠. 침을 뱉으면 이 침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아래구나. 그걸 알고 올라간다는 거지. 이 기준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부닥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문제가 뭐예요? 죄와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며 이삭 따먹은 거 율법에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사건,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교제한 것, 세리 창기를 가까이 하는 것을 비판하고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고 정결법에 어긋난다고. 귀신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커밍아웃, 즉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하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율법의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들이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내 말이 맞대요. 유튜버들이 자기 말이 맞대요. 어떤 저자 책을 쓴 사람이 내 말이 맞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경인 성경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라는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는 사는 사람의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듯이 반드시 충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 뭡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 지킬 때 당하게 되는 문제다.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며 살 때 당하게 되는 너희들의 문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물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길로 간다고 해서 같이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부닥침이 없습니다. 그런다 진리를 수호하는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마약의 문제, 도박의 문제, 이것은 양심의 법에도 걸리잖아요. 헌법에도 문제가 있고 이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시대가 지나서 다수결의 함의가 이루어져서 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어떤 나라는 지금 동성애가 합법인 나라가 있잖아요. 마약이 합법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그 재앙이 다른 무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기준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처방전을 주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내 생각에 어린 양 좀 비싼데 염소 피가 좀 좋겠다. 바르면 죽는 거예요. 비둘기 피는 어떨까? 죽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라고 했으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내 생각에 하나님께 좀 더 좋은 거 드려야지 송아지 피를 발랐다?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하여 순종한 사람만 그 밤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죠. 민수기 21장 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산대요. 근데 나는 뱀을 싫어해. 나는 팬더를 달 거야. 죽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가 좋아. 고양이를 달 거야. 죽는 거라니까요. 보긴 봐도 노뱀이 아니라,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리려고 했던 그 뱀이 아니라 다른 동물 들면 죽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대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 기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기준 정하는 분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라이스물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처방전이 근처에 있는 한 나무 던져였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거든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저는 저 나무 싫어요. 그냥 설탕 넣을래요. 저는 저 물이 싫어요. 저 나무 싫어요. 이 꽃을 던질래요. 저는 저 나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돌멩이를 던질게요. 물이 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 그거에 순종할 때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이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단물을 먹는 거고, 말씀에 마음에 안 들어서 불순종하고 돌을 던지고 뭐 설탕을 타고 다른 나무 잎사귀를 던진다고 해도 그 물이 달아지지 않더라. 쓴물 그대로 되더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기준 삼고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남겨져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의 온도차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나오는 들짐승과 해충들을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남겨져서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구름기둥을 보이셨고 불기둥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여야 됩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망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나는 역사,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리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법을 안 쓰실 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의 대선을 믿으시고 오늘 진리가 모호해지고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모를 때 진짜 여당 편, 야당 편 어떤 당을 선택하지 해야 될지 모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에이스 침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삼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갈 길을 비추시며 동행하심.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웬만한 가게가 밤 8시 안에 닫아. 그래서 저는 횡성에 와서 깜짝 놀란 건 참 어둡다. 밤이나 낮이나 밝게 판매하는 건 24시 편의점인데 제가 저번에 금요철야 때 좀 배가 고파서 저희 아내하고 야 우리 야식 좀 먹자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는데 새벽 그때가 1시인가 2시였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 불은 켜져 있는데 주무시고 계셨나 봐요. 편의점도 문을 새벽에 장는 동네구나. 제가 그거를 느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낮에 밤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24시간 우리의 앞길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밝혀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고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야훼 하나님이시래요. 다시 우리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은요, 컴퓨터 하시는 분한테 가져가면, 박사에게 가져가면 컴퓨터 고치잖아요. 스마트폰 모르시면 핸드폰 잘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다 알려주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문제가 뭔지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 하느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인생은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정말로 길이 불분명하고 바람이 한번 불면 길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고 비추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40년 광야가 뭐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나도 음을 못 잡는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런 찬양이 있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길이 없으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밝히시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할렐루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책임져 주셨다고 신명기 8장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가야 할 곳,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셨다.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말씀들이라는 성경의 5번째 위치에 있는 책인데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고,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고 어떤 저주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는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1세대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교훈 삼아서 가나안 땅 앞에 2세대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1세대 백성들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말에 동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동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며 누구를 지도자로 따라야 될 것인가, 리더가 부재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신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환경이 두렵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에서 사람들이 많은 계획과 경영함을 하지만 그 성공과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Depends on the God.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준비했으나 그것이 허사가 될 수 있더라. 이스라엘에게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해서 그들을 비추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약속의 사인 앞에서도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망하게 되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인생 광야 같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답답하고 막막한 삶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처지인데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의 갈림길에서 서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길을 가게 될 때 극한 비극을 당하지 아니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선택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았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고 보호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애굽 안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때요? 성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부모 없이 길을 걷는 것은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려 그러잖아요. 아장아장 걸으면 그 아이들이 엄마를 떠나서 뭔가 탐색하고 뭔가 다른 길로 가고, 그래서 애들이 위험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강아지를 끌고 나오면 이 강아지가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주인을 막 끌고 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목줄이 풀려지면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다가 로드킬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인이 목줄을 하고 데리고 나가는 것은 그 반려견 뜻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산책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기준을 주신 이유, 그 동행해 주시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굴려보내다, 옮기다라는 뜻인데,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리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살다 보면 배 아픈 경우가 있고, 살다 보면 안 될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원수가 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이 나라의 대통령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하지만, 여러분, 악인과 선인의 판결자는, 지도자를 세우고 패하는 분은 재판관들이 아니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거,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서 돈 많이 버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거, 그리고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바른 길에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구로에 갔다 왔는데요. 예전 같으면 차 몰고 못 갔을 그런 동네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잘 인도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어요. 횡성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인도에 따라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않으시며 동행하심.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요양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번 주에 어느 어르신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병원에 저희 아내하고 월요일날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74세 된 남자 어르신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어르신에게도 엄마가 있었겠지? 이 어르신에게도 아빠가 있었겠지? 이 어르신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엄마 아빠가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시설장인 아내와 제가 가서 피도 뽑아드리고 소변도 보게 해드리고 입원까지 시켜드리고 왔어요. 저는 떠나왔고 거기 또 간병인이 그분을 케어하는 거예요. 느꼈어요. 아, 인간의 한계가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유한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늙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케어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겠지만 여기서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지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살아야 돼요. 왜? 육신의 부모는 나를 떠났고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없앤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끝까지 함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만큼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팬들은요, 인기가 시들으면 다 떠나요. 한류 스타 김수현,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식을 잘 만드는 백종원, 저 참 그 레시피대로 음식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아이돌 그룹 뉴진스, 일타 강사 전한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팬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서 곁에 있던 사람들도 아마 또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돈이 많았을 때는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는 쥐업 열매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어떤 조건을 보고 좋아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좋아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인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더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제자들이 배반을 했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나의 육신은 떠나지만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고 약속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해가 없었습니까? 구름 뒤에 가려졌었던 것 뿐이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듦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그 고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응? 힘들 때 우리가 인생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있게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자신의 것들을 전수해 주는 트레이너, 마음의 그 동기부여를 줘서 촉진시켜주는 패슬리레이터, 그리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컨설턴트. 그래서 뭐 부동산, 주식, 입시 컨설턴트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치,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용서하게 함으로써 오늘을 살게 하는 상담가, 그리고 왕의 자녀로 태어난 왕자에게 왕이 되도록 가르치는 멘토. 근데 요즘 멘토라는 말이 퇴색돼가지고 중학생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의 말을 멘토 삼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하다가 비행청소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광야라는 이 길에서 만나는 코치는요, 지식을 쌓아라, 사막에 대한, 그리고 체력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해 줄 뿐이고 같이 가주지 않아요. 여러분, 퍼실리레이터 촉진자는요, 파이팅! 당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 저 광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안 가고. 컨설턴트는 이 지도로와 이 나침판을 비싸게 팔아요. 저기 가면 갈림길이 있을 건데 한 곳으로 가면은 늪이에요. 한 곳으로 가면 절벽이에요. 근데 이곳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곳은 이 지도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걸 사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컨설턴트예요. 내 강의를 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사는 어때요? 길을 잃어버리는 데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에요. 용서하세요 라고 하지만 정작 그게 처방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코치는 어때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지만 같이 가주지 않더라. 근데 멘토는 어때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몰라요? 그럼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 되세요.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6주 동안 동행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동행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세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되어서 우리 인생의 길에 앞서 가시고 우리 형편에 맞춰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동행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